누구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며 공감해 주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초대하는 이 시간, 공감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뒷바가리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위로와 공감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을 또 부르심을 가르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우리의 호흡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음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앞에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이 시간 고정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기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매일의 삶에 또한 우리 계속해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감 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아버지를 높이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눌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어떻게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려 애쓰는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 저희의 고백대로 사는 사람들 되도록 저희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듣고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위해 준비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귀한 지스퀘어 처치 공동체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말씀이에요. 에스더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비난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올포워십과 함께 공감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아까 보셨겠지만 교밍아웃이라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예, 이걸 아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에요. 교밍아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커밍아웃한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이 주제를 딱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한 가지는 좀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먼저 좀 사과를 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와 같은 기성세대가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왔다면 사실 이런 교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쓸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온전했다면
이들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요,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더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것과는 별개로 이제 인간의 이성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서구의 많은 이 지성주의를 따랐던 신학자들 또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그 어떤 물질 문명으로도 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앞으로 영적인 것에 더욱더 관심을 두고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기존 종교는 싫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이 개신교는 더더욱 싫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가장 영적이고 사람들의 결핍, 사람들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먼저 믿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여긴 가짜구나, 여긴 잘못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통로가 막혀버린 거죠.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그 넷플릭스, 이거 말해도 되죠?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아세요? 보신 분 있습니까? 한번 보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군요. 자, 한번 보세요. 거기 제가 뭐 여러 편으로 돼 있지만 보다가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대화가 있어요. 참가자 240번과 참가자 244번의 대화입니다. 아시는 분? 없으시죠? 참가자 240번은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참가자 244번은 그 떴던 배우죠. 지영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배우예요. 그런데 이 참가자 240번의 그 예수 믿는 남자 배우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오징어 게임은 일단 이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서 살아남는 생존자에게 상금을 주는 그런 영화죠. 그런데 이 상금을 타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승자끼리 모여있는 이 공간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의 희생과 피로 또 오늘 하루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참가자 244번 이 지영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지만 읽으면 욕이 있어서 못 읽어드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대충 기도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앞에 욕을 좀 섞어요. 18 이러면서 막 여자애가 막 욕을 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약한 힘을 합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간들을 주님 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 막 난리가 났겠죠. 비아냥거리지 말라고 이 240번이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만히 나중에 그 스토리를 봤더니요, 이 244번 지영이라는 친구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목사였냐? 폭행과 폭력을 일삼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되는데 왜 갔냐? 사모였던 아내를 죽인 겁니다. 폭행을 해가지고.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이 딸, 이 지영 244번 참가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의 눈에 비친 교회는요, 은혜를 나누는 공간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달려가던 한 아버지, 이 폭력까지도 일삼고 앞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그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뭐 이런 소재가 오징어 게임 말고 너무 많죠. 영화 밀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영화들이 그 소재로 이 기독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그리는 모습은 거의 없어요. 다 부정적으로 그립니다. 우리가 이걸 왜 주목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영화인들이 뭐 교회를 뭐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개신교에 대한 시선이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전합니까? 당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당신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개신교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 사실 어디서 쉽게 못합니다. 뭐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택시 타고 가는데 아저씨가 물어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백수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라디오에서 교회를 욕하는,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아저씨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교회를 싸잡아서 욕하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제가 목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막 싸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백수예요, 그냥 빨리 내려주세요, 그리고 말았는데, 이게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장도 다니고 내 믿음을 내가 건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그래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하고 살지만, 남겨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이 땅에 남겨져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은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런 갈등에 대한 답을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너무나도 좋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나 예수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와서 그나마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를 받는 거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짜증이 난 겁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뭔데 절하지도 않아? 저 사람 도대체 뭔데 우리의 문화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에스더서는 들려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물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아주 잠깐 동안 이 세상의 정권을 잡은 자가 사단이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 중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아버지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지만 아직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 중간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런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잘 살았던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잘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물어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당신들이 믿는 신만 신입니까? 이게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세상이 이걸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은 왜 인정 안 해주냐? 왜 너네만 믿는 그 예수라는 그 신만 구원을 준다고 그렇게 너네들끼리만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 너네끼리 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 모르드게가 처했던 현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똑같은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하만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왕이랑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끝내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이런 중간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욕먹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이 에스더서 어디를 봐도요,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앉아있는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갈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찬양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사실 오늘날 청년들 사실 교회의 선발 아닙니까? 그렇게 다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욕을 먹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잘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앉아있고 아무런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이 왕궁 안에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죽으면 죽겠다라고 결단했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모르드게도 당연히 몰랐죠. 여전히 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밖에 앉아서 무릎 꿇고 내가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문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거 되면 이 현실 바뀌게 해주세요. 바뀌는 케이스 1000에 1명 나올까 말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도 우리의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좌절합니다. 믿음은 별게 아니구나. 그냥 넘어져야 되겠구나. 이거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그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 주인공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에스더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죽겠다. 아니에요. 그럼 오늘 여기 나오는 이렇게 높여지는 모르드게인가? 아닙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하나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나머진 다 조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할 때에 높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욕먹는다, 비난받는다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욕 먹을 때면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왜? 우리 잘못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았잖아요. 말씀을 알고 예수님 따른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어하고,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9 to 5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에 어떤 섬김이 있어요? 우리의 직장 생활에 어떤 희생이 있습니까?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고 저 사람 조금 일하니까 난 조금 더 덜 일해야지 라고 하면서, 힘들 때마다 뭐 하면 나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회사를 빠지니 여러분, 누가 크리스천을 직장에서 뽑으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안 뽑죠. 저 같아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 여전히 교회는 욕을 먹을 겁니다. 저 장담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먹을 겁니다. 앞으로 교회는 점점 더 문을 많이 닫을 거고요, 크리스천의 숫자는 통계학적으로는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문 닫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늘어나겠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성도들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된 저 같은 사람들의 말은 교회가 이제 문 닫겠구나, 교회가 망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정말 교회,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내 뜻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 그러죠. 순교자의 피가 차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 만나는 걸 원하면서 나 결혼은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는 낳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진정성을 느끼겠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아까 말씀드렸죠.
누굴 통해서 역사하셨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내가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작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저는 교밍아웃이라는 단어보다는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로 사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에 주목하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나에게 어떤 교회가 내게 더욱더 큰 영적 유익을 줄 수 있나 이거 따지면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 외적인 모습에 자꾸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가 되어 살아가면요 교회 외적인 모습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교회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더 주목하고 내 경건의 모습에 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 살면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처치고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가를 저울로 재고 있고 어느 설교가 더 듣기 좋은 설교인지를 재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 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 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이 영향을 못 주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가, 왜 세상이 자꾸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가, 이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했으면 손 들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요 내 실수를 빨리 깨닫고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하고 한번 안아버리면 끝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 거짓말 안 했는데,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리 몽둥이 부러질 때까지 맞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세상이 이미 우리를 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인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 우리 배부르려고 그렇게 해온 것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 주보를 봐도요 예수님 이야기가 없어요. 다 교회 이야기예요. 몇 주년 됐고 누가 헌금했고 교회 소식이 뭐고 어디에 예수님 얘기가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다 그 교회 목사 자랑이고 그 교회 연역 자랑이고 직분자 자랑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교회에다가 자기 교회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 그런 걸 왜 올려놓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끼리만 살기 위해서요? 그럼 세상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판받을 겁니다. 일례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여기보다 조금 처음에는 공간이 더 작았어요. 주차장은 딱 열 몇 대 들어가는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배드리겠다고 이웃에게 그 주차 피해를 주는 그거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네모난 동그라미라는 말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걸어오시든지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진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여러분 주차가 불편합니다. 차라리 택시 타고 오십시오. 그리고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택시기사한테 1, 2천 원 더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게 더 합당한 모습이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소중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받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내 믿음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교밍아웃이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냥 맡기세요. 혼날 거 있으면 혼나고 욕 먹을 거 있으면 좀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받고 그냥 넘기면 되죠. 내가 욕 먹음으로 인해서 이 옆에 나를 욕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살아난다면 뭐 욕 한마디 못 듣겠습니까? 몇 천 마디라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모르드게가 높여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르드게처럼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모르드게가 가졌던 그 믿음, 저희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주목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ine eyes to the hills, knowing my help is coming from you. Your peace you give me in time of the storm. You are the source of my strength. You are the strength of my life. I lift my hands in total praise to you. You are the source of my strength. You are the strength of my life. I lift my hands in total praise to you.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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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할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저희가 좀 사전에 사연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고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좋은 또 조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최근 인터넷을 하다가 연인과 배우자의 종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는 이라는 게시물을 봤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괜찮지만 개신교만큼은 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없어서 가계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헌금해야 돼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여서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결혼 정년기의 청년으로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그냥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답일까요? 최근에 저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시부모님 또는 친정 그 처갓집 되는 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목사님, 이런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목사님은 교회 다니시는 분을 만나셨나요? 네. 아, 그렇죠. 네. 뭐 저는 이런 질문 사실 많이 받는데요. 답을 그냥 딱 드려요. 제일 좋은 거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살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몰라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살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아마 목사님도 느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교회 안에만 우리가 또 레이더를 켜고 있어야 되냐? 비율이 부족합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비중도 떨어진 데다가 사실은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분들이 많아요.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쁘기도 이쁘고,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사실 교회 오면은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자매들의 퍼센테이지가 많기 때문에 근데 봤더니 눈을 조금만 돌려서 보면 밖에 있는 형제들은 재력도 되는 것 같고 능력도 되는 것 같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교회에 다니는 형제를 보면 맨날 기타 메고 뭐 교회 섬긴다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맨날 땀 흘리고 다니고 뭐 이러고 있으니 사실 현실적으로 고민이 있죠. 저는 그것에 있어서는 본인의 선택이 분명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을 볼 때 그 조건을 보면서, 아쉽지만 오늘날 조건을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조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언할 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느냐가 먼저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른들이 분노하세요. 아니 그럼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랑 결혼해도 된다는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본인 선택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리스크는 본인이 감당을 해야죠. 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을 정말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전도의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잘 압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하려고 속였어요. 교회 다닌다고. 근데 안 다니셨거든요. 어머니가 혼자 동네에 있는 그 옛날에 이제 그 주보들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혼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아무도 몰래 울면서 드리셨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음을 보고 뭐 딴 거 안 보겠다. 이건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저도 목사지만 결혼할 때 나는 믿음 좋은 자매면 돼요 라고 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교육전도사들이 이렇게 결혼 안 한 교육전도사들이 교회 가면요, 모든 권사님들의 레이더에 다 걸려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시켜줘야 되나, 누굴 만나야 되나. 근데 그때마다 저한테 조건을 물어볼 때는 늘 믿음 좋은 자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거짓말이죠. 자기 눈에 안경 아니겠어요? 자기가 보기에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사람이 있다면 일단 그 사람과의 어떤 쾌락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마음이 확실히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안 믿는 사람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함께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부분 같은데요. 꼭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있었습니다. 면접의 분위기도 좋았고 구체적인 질문도 오고 가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 특성상 주말에 출근할 때가 있는데 혹시 교회 다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좋았던 분위기가 이 면접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더군요.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사람 중에서 교회 출석 문제로 로테이션에 차질이 생긴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마음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받는다면 그때처럼 교회에 다닌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그 전도사님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런 질문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주일날, 그때는 주일에 시험을 거의 안 봤거든요. 주일날 시험을 보면 넌 학교를 선택하겠냐 교회를 선택하겠냐. 근데 그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당연히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를 가다 보니까 이제 위병 근무라는 걸 쓰는데, 근데 이제 신학생이 한 명이 들어왔어요.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있었고, 근데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제가 그 녀석을 볼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근무를 서는데 주일날은 빼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신학생이었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주일날 근무를 시켰죠, 걔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한다면 그 시간에 누군가는 나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질문이 나오고 면접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얘기는 그 면접관은 적어도 지난 수년 내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너무 중요해서 누구도 일하고 싶지 않아 하는 휴일에 일 안 한다. 그래서 저 사람을 뽑으면 우리가 대신 그걸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질문이 나오면은 아마 저 같으면 대답할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냥 얘기하고, 그러나 나는 주일이죠. 일요일에 근무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가 되는 삶이지,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우리를 보내주신 그 직장,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로 보내셨다. 우리를 그곳으로 파송한 선교사라고 우리가 생각이 된다면, 뭐 여러분 선교 가보신 분 알잖아요. 주일날 11시에 딱 예배 드리는 선교지 많이 없어요. 다 그 상황에 맞춰서 맡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걸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녁 예배를 계속 이제 고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일날 교회를 못 오는 직군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승무원분들이나 기장분들, 이런 분들은
피차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이 믿음이 안 좋은 건가? 성경 어디에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믿음이 안 좋다고 나와 있는지 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곧 교회가 될 거고, 내가 주일날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오늘 주일날 빠졌으니까 너는 마이너스 1점, 뭐 옐로 카드 주고 너 지옥으로 조금 더 가까워졌는데 뭐 이렇게는 안 하실 것 같다는 거죠.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의 옛날에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면 네. 제가 6년 동안 직장 생활했는데 그때 여기 보면 그 로테이션은 차질이 생긴 경우 많았다는데 바로 저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저는 그날은 좀 빼달라, 어떻게든 이제 다른 걸 할 테니까. 제가 너무 강하게 제가 바로 얘기한 것 그런 같은데.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네.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돌아보니 여기 사실 나오는 얘기들이 다 저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좀 뭔가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도 진작 알았다면 좀 철이 들었을 텐데 이제 좀 이렇게 철이 들어가지고. 아니, 언지를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네. 갑자기 죄송스러워지네요. 제가 질문할게요, 차라리. 네. 아니요, 근데 다 비슷한 부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목사님 목사님 쓰신 거 아닌 것 같은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로 교회의 잘못된 행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그걸 들으시고는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말이죠. 흘러나오는 뉴스 기사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반박을 하기도 했지만 겉으로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무엇이 두려운 걸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고 조용히 갈 길을 가는 것이 백수라고 말하고 하는 거 좋겠지, 또는 싶다가도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일까요? 근데 실제로 당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돈 내고 좀 편하게 택시를 타고 가고 싶어서 택시를 불렀는데 이 아저씨가 그리스도인들을 막 욕하니까 마치 내 얼굴에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드는데 거기다 대고 또 괜히 이렇게 맞장구 쳐가지고 뭐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안 그래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언론에 나오는 교회는 아주 소수예요라고 말해봐야 그분들한테는 사실 그게 감동도 안 되고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을 필요가 있나, 닮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더 잘해주는 거죠. 이런 얘기 하시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물어보고, 저도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사실 묻질 못했는데 가는 거리가 짧아가지고 못했지만 조금 아저씨한테 뭐 시간이 좀 된다면 뭐 한 1,000원, 2,000원치만 더 가주시면 안 되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일을 경험하셨는지 물어보고, 실은 나도 교인인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좋게 이야기하고 내리면서 뭐 예를 들어서 팁을 한 2,000원만 더 주고 내려도요, 택시기사분들은 그때부터 입이 그냥 하늘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지혜로운, 사실 1, 2,000원 크면 큰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 아닙니까?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내가 오늘 이분을, 이 영혼을 위해서 한번 좀 위로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하면 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저도 그걸 생각을 못 해가지고 순간 사실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세 분 이야기를 나눠주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저희가 나눴던 이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것,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청년이 목적이긴 하지만 청년이 아닌 분도 계시지만 마음은 청년이시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다 청년이세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밍아웃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실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직장생활 하시거나 사회생활 하시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럴 때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낼 수 없을 때 어떨 때인지도 한번 또 얘기해 보시면은 같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그런 질문을 하실 나이는 다 지나신 네, 것 그렇죠. 같아서. 네. 마이크 잠깐. 네,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이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찾아올 때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뭐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이제 조심스러운 게
제가 살아온 게 떳떳하지 못할 때, 뭐랄까, 근데 이 사람이 나의 생활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내가 전도해도 되나? 나는 그렇지 못하게 살았는데,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너나 믿어라. 혹시나 뭐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는데? 혹시나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목사님 저런 경험 있으십니까? 많으시죠. 저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어디서 주로 겪으세요?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때는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가 교회에서 뭘 하는지도 알아요.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간사로 사역했으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아는데, 근데 이제 일할 때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다 교회 다니는데 저는 주일날은 제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저를 좀 빼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얘기하면은 너는 뭐 너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네 뺄 거 다 빼달라면서 무슨 너 때문에 나도 교회 다녀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했었거든요. 예. 네. 저는 어디서 경험하냐면 집에서 경험을 해요. 아시잖아요. 뭐 저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가요. 주일날 집에 딱 가면 그래도 목사가 설교하고 집에 가면 좀 그래도 좀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 수고했어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은데 집에 가는 내내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말한 대로 좀 살아라 이러시는 거죠. 결국에는 그 아내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일 무서운 분이 아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일부러 저쪽에 앉는데 저쪽을 잘 안 보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못 사는데 왜 그렇게 설교하냐라는 마음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누구보다 저랑 같이 거의 뭐 24시간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의 약점도 잘 알고 이런 걸 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뭐 가르치려고 하진 않아요. 가르쳤다간 큰일 나죠. 너나 똑바로 해라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밥을 먹든지 아니면 그냥 더 한번 안아주든지 아니면 사랑을 하든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마치 막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진리 때문에 이 사람이 전도될 거야, 이건 극히 일부고요. 가만히 보면은 교회 오는 대다수의 이유는 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그리고 저 사람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나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진실하다, 이런 게 느껴지면 나 교회 다니는데 한번 같이 가볼래? 라고 할 때 그동안 나한테 진실하게 대해줬으니까, 성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래 너 그동안 나한테 진실하게 해줬으니까 나도 한번 가볼게 라고 해서 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만지시는 영역이지, 내가 막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난 말씀대로 못 사는데 어떡하지? 이럴 걱정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가서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고린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뿌리면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한 게요. 어떤 분들이 전도를 해오는데 진짜 그냥 왜 어떻게 오셨어요? 물으면 얘 따라왔어요. 뭐 친구 따라왔어요.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그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도한 친구의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전도된 친구가 훨씬 더 신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가자라고 해서 그 친구가 나를 보고 잣대를 대고 그거는 그냥 진짜 아주 잠깐 그냥 잣대처럼 되는 것이지,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셨군요라고 감사하면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네.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아까 말씀 전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또는 교회 오자고 했을 때 그 전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 전 과정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회사에서 또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한마디를 더 사랑으로 대하고 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교밍아웃이라면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알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전도의 과정이 될 수 있고, 꼭 내가 전했을 때 교회 오는 것보다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마디 한 마디 커피 한 잔 타주고 내가 좀 더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에 딱 하면 좋겠지만 왜 천천히 녹아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답이 좀 되셨습니까? 예. 네, 쉽지 않은 그 질문이지만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희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혹시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꼭 전도를 할 때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늘 이제 저희 성도님들과는 나누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될 때 굳이 오자고 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지 꼭 교회라고 하는 공간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전해야지 목사를 전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전하는 삶이 안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저희 올포십에서 만든 찬양곡인데요. 매일의 온전한 예배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통해서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 모여지는 예배에서 흩어지는 또 예배로 또 우리 삶의 자리의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나와 일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나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나의 시선은 주를 향해 있는지 입술을 열어 주님을 불러보면 그때 내 귀에 들리는 따뜻한 목소리 사랑한다 너를 같이 있다 너와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칠 때 내 미래 일상이 온전한 예배가 되네. 교회를 나와 일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나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나의 시선은 주를 향해 있는지 입술을 열어 주님을 불러보면 그때 내 귀에 들리는 따뜻한 목소리 사랑한다 너를 같이 있다 너와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칠 때 매일의 일상이 온전한 예배가 사랑한다 너를 같이 있다 너와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칠 때 매일의 일상이 온전한 예배가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칠 때 매일의 일상이
네, 우리 같이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하시던 거 있으시죠? 예,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축도 대신에 저희는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옆에 분들 보시면서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매님과, 아이고 자매님한테 형제님 보면 안 돼요. 형제님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